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는 아닐 거고요. 강의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요거 써도 되죠? 보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그리고 미가서 같은 데서 보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설명을 쫙 해서 이제 신약 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성육신 할 때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원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가 가까워 오는데 아직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계속 살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미가서 이 5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해놨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다음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이방 황제, 즉 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영을 내리도록 해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끌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다 성취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 지었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물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됨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우리의 복음이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아담의 질서에 따라서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어제도 죄 지었고 그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아마 죄 지었을는지 몰라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 상황이 계속돼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재림 때에 가서 부활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수가 무슨 엄한 소리를 하나, 무슨 교회 얘기 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무슨 소리 하나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돼야 돼. 배경.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우선 거기 얘기보다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 꼭 들어야 안 잊어먹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헤롯이 핍박하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헤롯 대왕은 죽었고, 헤롯 아그리빠가 아그리빠라든지 헤롯 죄송해요. 이 헤롯이 이제 그 아들들이 예루살렘 또 이 갈릴리 이런 데 다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아들들도 다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사렛으로 돌아간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여기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그 말 없어요. 이 성경이 거짓말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말이 구약에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성경이 틀렸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무슨 이제 방법으로 그걸 그렇게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상태하고 나사렛 동네의 상태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렛 동네가요, 살기가 아주 팍팍했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씀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런 지역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33년을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 몇 놓고 그러고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팍팍한 동네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님 마리아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서북방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라는 그 집은 나사렛 집이 아니고 가버나움 집이요. 가버나움의 집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난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요. 하나, 둘, 이렇게 같이 하죠. 3년 동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몇 명? 12명. 왜 12명?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12명밖에 못해서. 맞아요? 틀리죠.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이 12를 택한 것은 12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수. 보세요.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어요. 그런데 일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텐트가 넷이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요.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헬 쪽이지. 당연히 그러죠. 뭐 비라나 실바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12만 딱 낳았어. 남자.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내 부인인데 12만 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첫 번째 6, 나머지 셋, 둘둘둘 12로 해서 12를 만든 거예요. 왜? 그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의 족장 12, 예수님이 오셔서 12명,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12이 된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12 곱하기 12이면 144가 돼요. 그리고 10도 완전수, 3도 완전수. 그래서 이제 1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서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요. 어떤 그룹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건 정신없는 소리예요. 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4만 4천 다 차버렸거든.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해서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미래에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고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니까 사역 초기요. 공생의 사역 초기. 3년이 거의 지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할 때인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3년이 거의 다 찰 무렵이에요. 3년이 거의 다 찼다는 말은 3년 동안에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데 100%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쳤을 거 아니요? 성경 쭉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은 답이요. 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들, 이게 복수요. 너희들, 너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전체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성격이 좀 급해요. 항상 급한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고의 귀 자르는 것도 급해가지고 잘랐잖아요. 어쨌든 급하니까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또 수제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제대로 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을 해요. 그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내게 알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너는 베드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시초에는 너는 장차 베드로다. 지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너는 베드로다. 현재 시상. 그리고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요. 지금 세운다가 아니요.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은 미래요. 네 반석은 현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는가? 혹은 안 하셨는가? 그것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시기 전이요. 전이니까 만약 그때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그 시점에 그 교회는 구약의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거든. 구속이, 즉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부활도 아직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미래시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7절이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와서 내가 가르친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떠나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역시 요한복음 16장이면 거의 3년이 다 찰 때예요. 요한복음 16장,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18장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시면 46절에서 49절까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오늘 생각할 거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외국 그 언어를 쓸 때는 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46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7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고 복음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도 기록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때에 첫 번째 46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취가 된 거지.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48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아까 보혜사가 예수님이 죽어야 온다는 그 보혜사 성령.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1장에 보시면요. 우선 3절에 거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게 이제 40일 동안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이 땅 위에 승천하시기 전에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이 오실 것,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 오순절로 연결이 다 돼요. 오순절로.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1장에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3년 동안 12를 택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실패해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이제 이루지 못하고 탈락하잖아요. 그 탈락한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해요. 그 탈락한 자리를 채울 때 마띠아를 택해서 이제 12 숫자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마띠아를 택할 때 그 1장 2절인데 1절 21절서부터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그 다음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말은 뭐예요?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행동을 목격하고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죽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실패한 가룟 유다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자 해서 마띠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요건이요, 제자들의 12사도가 될 요건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교훈, 행동, 이적, 기사 플러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미어야 된다. 우리도 다 그거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지만 직접 살면서 3년 동안 살면서 목격한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왜 사도행전 1장에 12를 채우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냐?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이 상징적으로 완전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즉 교회의 이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 파운데이션이 완벽해야 되는데 파운데이션, 기초가 11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12 완전수로 채우시기 위해서 2장에서 오순절과 신약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1장에서 마태아를 택해 12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의 특별한 역사,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존재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신약교회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을 퍼붓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단체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는, 인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사건이라고요, 2장에. 그래서 2장 이제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죠.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야단이죠. 오순절 때 이제 밖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이제 있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메대에서도 오고 파사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막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메대 말로, 어떤 사람은 파사 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 말로 막 그냥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이거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설교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3절서부터인데 한번 보세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12사도가 된 거죠. 마태까지 포함해서 함께 하는 얘기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술 취했다고 그러냐? 여기 제3시라 그랬어요. 15절에 때가 제3시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무슨 3시, 6시 뭐 이러면 까꿀로 생각하면 돼. 제3시니까 아침 9시요. 예, 아침 9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지금 아침 9시에 술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방언을 하고 하는 이유는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해요. 거기 이제 17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때에 그리고 17절에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한 다음에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요. 이 내용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얘기하고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는 요엘서에 없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되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인용을 하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를 바로 18절 마지막에 첨가한 거예요. 왜 첨가했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오순절 사건의 모습을 보면 17절 18절은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에 근거해서 묘사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은 아무리 봐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사, 땅에서 징조,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해 달이 변해 피가 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오순절 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예요.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재림을 가리키는 베드로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를 근거해서 해석하면서 17절 18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발생한 오순절 사건을 묘사를 하고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19절 20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면서 중요한 게요. 마지막 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끝나고 재림되고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떤 그룹들은 그렇게 주장해. 그러나 그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그 사도행전 같은 2장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쭉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3,000명보다 더 많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3,000명 이상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의 십자가를 통한 죄 문제 구속,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순절 사건 벌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교회가 설립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신약교회를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이 요한복음 17장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별 기도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한데, 그 명칭은 뭐 그렇게 다 어느 것을 쓰든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17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장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이니까 바로 죽으시기 바로 전이요. 얼마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이제 거기 보시면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절에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즉 교회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요, 참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백성들, 나를 따르는 본이 되는 교회지, 맞죠? 예, 본이 되는 교회. 예, 본이 되는 교회가 또 모든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6가지의 특징을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요. 그 특징이 뭐냐?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뻐요? 진짜요? 네, 기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거울 보고 막 흐트러지고 뭐 해도 그냥 하하하하 하고 한번 웃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요, 이거 너무 그냥 강의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이니까 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3주요. 3주 동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 24시간 문을 여는 매직 스토어라고 있어요. 그 매직 스토어에 취직을 했어요. 낮에 일하는 것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점원 노릇을 하는 거지. 점원 노릇을 하는데 어느 날 11시 대낮 11시 한 45분쯤 됐을까? 그때쯤 한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한 미국 그 백인 청년 한 3, 4, 5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뭐 홀이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큰데 저 구석지에 전화를 이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쇼핑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잖아요. 식사로. 근데 그 친구가 다 나간 다음에 그 친구하고 나하고만 딱 있을 때 99센트짜리, 그게 뭐였는지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이 99센트는 눌렀으니까 아는데 99센트짜리 캔을 하나 가지고 계산대에 딱 올려놨어. 그래서 99센트 찍고 딱 해서 땡그릉 하고 돈 보관하는 그게 딱 이제 열리니까 권총으로 돈 내놓으래. 권총 대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했기에? 너털 웃음을 웃었어. 하하하하하 하고 권총 앞에서 너털 웃음을 웃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런 경우에 이 회사 원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네한테 다 주도록 돼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러나 내가 주기 전에
니하고 나하고 딱 5분만 진짜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이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내가 주마. 그러니까요, 상황이 역전됐어. 나는 편안해지고 그 친구는 너벌스하고 불안해하고. 왜? 지금 뭐 아무리 점심시간이라도 누군가 불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경이랑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쏜다고. 준다는데 뭘 그러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냥 도망갔어. 돈 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20분도 안 돼가지고 권총 들고 그냥 나타나면서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차 5대가 사방에서 왱왱거리면서 왔어요.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뭐 잃어먹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외국 동양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 상당히 유식한 경찰이에요. 너 공자 사용해서 강도 쫓아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공자가 아니고 이 성경, 여기 옆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성경, 예수님 사용해서 쫓아낸 거라고. 웃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웃어가지고. 웃음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요, 기쁨.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해야 한다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이게 아까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번역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 같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진리, 사실요, 교회가 진리를 빼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에 거룩 그러면 곧바로 도덕적인 개념이 떠오르는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요. 이게 성별되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룹이 되라.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19절에요 이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뜻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곧 있을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구별지으니 저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진리 하나, 기쁨 하나, 진리 둘, 거룩 셋, 세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전도, 선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분명하게 현재 시상이에요. 거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나를 따르는 그 교회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과 일치인데요, 거기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중요해요. 이 본이 되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본이 돼요. 안 그러면 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또 26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요, 항상 관용을 베풀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좋아하고요, 진리를 따르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를 하라고 이제 6개를 얘기했어요. 기쁨, 성별, 진리, 전도, 선교, 일치, 사랑. 6개.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로 가서 봐요. 이게 있는지.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제 죽은 다음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따랐는지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다시. 이 장에 보시면 우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진리요, 진리. 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요. 진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진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전도,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 있었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있어요. 자, 말씀 있죠? 전도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그 42절서부터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연합과 일치요. 예.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다 실천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이 6가지의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 조금 더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지. 난 절대로 못 읽는다. 사도행전은요, 우리들이 지금 20세기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들 제대로 살았네, 복음 제대로 전파했네,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담, 그리고 놀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있으면 좋고 없으면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가리켜서요.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 고린도전서 12장 가셔서 보시죠. 시작 12장 가셔서 보면 27절에 뭐 그 안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나옵니다만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몸으로 비교해서 교회를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내 몸 전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기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단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체거든요. 지체인데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체감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자,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지체 간에 다툼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발하고 싸워. 그럼 어떡하겠어? 내 손이 막 발을 때린다. 그럼 발이 아프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제대로 몸의 기능을 못 해요. 그리고 눈하고 귀하고 싸워. 눈이 야, 내가 더 중요해. 그럼 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들으면 뭐 일이 안 되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눈이 딱 감아버려.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 지체 간에는요, 절대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투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박영용이가 어디 있죠? 몰라요? 박영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금 마음과 영혼은 여기 안 있고요, 우리 집에 있어. 그래도 박영용이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왜 그래요? 몸이 여기 있으니까. 보이는 몸이 여기 있으니까 박영용이는 뭐 생각이 딴 데 있든 어때 있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 내 지체가 손이 어디 가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대 뒤박았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야, 박영용이는 굉장히 착한데 손이 나쁘구만. 그럽니까? 아니지, 박영용이가 나빠. 이 몸이 그걸 드러냈으니까. 또 반대로
박영용이가 가다가 손으로 뭐 발로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내가 아는 박영용이는 아주 나쁜 놈인데 그 손이 참 좋네? 그럽니까? 안 그래요. 박영용이가 칭찬을 받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존재해요. 그런데 보이는 몸이 교회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일 하면 누가 칭찬받아? 그리스도가 칭찬받아. 나쁜 일 하면 그리스도가 욕먹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아세요? 보배로 만드셨어. 보배. 그냥 국보급으로 만드셨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왜? 예수 믿는 성도니까. 좀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살면서 좀 당당하려면 죄 안 지어야 또 당당하거든.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좀 그렇게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카나다 갈 때도 패스포트도 없이 갔다 왔고요. 정신없는 짓 같죠? 카나다를 가야 되는데 그날 토론토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틀란타에서 이제 가는 길인데요. 미국에서 비행기 그때 당시는 그냥 티켓만 가지고 가면 보딩 패스 받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토론토 가는, 카나다 가는 날인데 집을 떠날 때 다른 나라 간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보딩 패스 달라고 티켓 주니까 패스포트 내놓으래. 그제야 안 거, 그제야. 그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정사정했죠. 내 이거 오늘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딩 패스 좀 타고. 그래서 그 양반이 참 인심을 써서 보딩 패스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너 카나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난 걱정하지 않아.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패스포트 보내라 그러면 뭐 끝나니까 가세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아틀란타 친구가 캐나다 입국할 때 좀 이렇게 지나가는 입국하는 사람들 좀 수상하다 싶으면 골라가지고 체크를 한대. 그걸 이제 영어로는 랜덤 체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안 붙들리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웬걸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그래 붙들려 들어갔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런 다른 나라 오면서 패스포트도 없이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쭉 했죠.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왔다. 그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한심한가 봐.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스케줄 보니까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내가 입국 허락은 하겠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땐 넌 엄청 고생할 거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전화하면 패스포트 보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로 보내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카나다 일정을 오타와 있는데 이제 일정을 다 패스포트 없이 보내고 오타와에서 보스턴으로 해서 이제 애틀란타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기 오타와에서 타고 보스턴에 내려서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나를 붙잡은 사람이 없어. 그냥 나와버렸어.
일단 미국 땅에 나와버렸으니까 끝장이요. 약간요, 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렵지요, 힘들지요. 뭐 예수 믿는다고 이 몸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너무 그냥 어깨 쭉 늘어지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당당하게 이렇게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